오늘 수요 설교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하늘을 뚫고 들어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읽은 말씀을 듣고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에까지 이르는 결론과 같은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이 고난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뛰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시나요? 감격과 힘이 되십니까? 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32절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말은 좀 바울 사도의 지나친 신앙에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 라고 느끼시거나 33, 34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에는 믿어도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를 혹시 불편하게 하고 또 온갖 고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오늘 약속의 말씀도 그렇지라고 머리로는 이렇게 끄떡거리면서 알겠는데 마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오늘 여러분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당장 믿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일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편함을 넘어서 확신 속에 거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또 때론 흔들린다는 게 문제죠. 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이렇게 말씀해도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돼도 세상에 나아가서 막상 이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내가 언제 그렇게 뜨거웠느냐, 내가 정말 믿기는 했는가 할 정도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신을 겪어온 삶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거절의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내 삶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를 일으켜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마음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좌절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약속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끈끈한 이 관계 속에서 약속과 신뢰를 배워가요. 그리고 커가면서 사회 주위의 친구들이라던가 또 연인과 또 이루게 될 부부와 자녀,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친구 간의 우애 속에서 여러 약속의 관계들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석하게 없습니다. 끊어지고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문이 턱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겪어온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연약해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 주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끊어지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 깊숙한 관계 맺는 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잘 안 믿어요. 은행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인사해주면 감격하고, 아, 이 은행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지요. 심지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옆 사람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 때 그때도 여러분 막 감격이 넘치시나요? 그냥 인쇄치레로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불신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수많은 거절을 경험해 왔고 약속은 때에 따라 파기되는 것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사랑의 약속 또한 옛 습관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을 받을 때 와 기쁘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랑해 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의 행위로 우리를 감싸 주실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런 사랑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그런 사랑을 받고도 그런 사랑의 얘기를 들어도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중에 없었던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집단과 공동체와 국가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겪어봐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순종의 삶과 십자가의 삶,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사랑 이상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늘 결핍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을 메꾸고도 넘칠 만한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의의 선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늘을 뚫고 들어온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우리는 생소해서 이게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싶겠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인 우리가 정말 해결을 봐야만 하는 것을 풀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들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풀려야 될 우리 인생의 숙제이고 문제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과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다면 필히 우리는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영원히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던가, 아니면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과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게 될 것이냐, 바로 이 두 가지 길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집을 사고 노후를 대비하고 안전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돈과 명예, 쾌락이나 그런 아름다움들을 찬양하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라고 사용하려고 주신 작은 선물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는 복음이 이 땅에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공로가 없는데 믿음 하나로 의롭다고 여김받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다 똑같이 죄인들인데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힘도 주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또 굉장히 소망이 되는 약속도 주셨죠. 이 땅에서 이렇게 이미 선택하셔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몸도 입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뛰어 살아갑니다.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믿어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도록 부활의 몸을 예배해 두셨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우리가 익히 느끼는 사랑의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희생, 용서, 자비, 긍휼함, 신실함, 인내, 영화, 의롭게 여김, 영생, 영원한 상속물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에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한다 들어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3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아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처럼 믿음으로 입양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저와 여러분이 얄팍한 속내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이용해서 얻어내려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건강과 같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허락한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아직도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 고작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승진, 여러분의 대입, 여러분의 자격증, 여러분의 명예와 정도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아니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바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혼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헷갈려하는 경우가 이 땅 살아가면서 생깁니다. 바로 본문에 나온 33절에서 39절에 나온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하시며까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너는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정죄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냐? 다른 사람도 널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겠어? 널 내치고 끊어내실 거야. 오늘 네가 한 행동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남들 안 볼 때 한 행동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사탄은 여러분을 고발할 거예요. 정죄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사랑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책망할 것이고, 지금 믿고 나서도 당신은 위선자라고 정죄를 끊임없이 가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용해서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무엇도 일어납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악한 의도로 저지른 범죄에 의한 희생, 사랑하는 이가 사고로 몸을 쓸 수 없게 되고, 또 엄마가 출산을 하였는데 아이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기도 해요. 또 하루아침에 평생을 모았던 재산이 전부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재해로 집을 잃거나 가난이나 굶주림이 있고, 박해와 심지어 처형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거슬리는 부분 아닙니까?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환난이라니요, 곤고라니요, 박해와 기근, 처형이라니요,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분이 이 정도 고난은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본문과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고 싶어져요. 이 말은 그냥 겁주는 거야. 이 말은 과장법이야. 이 정도로 얘기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돋보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37절에 하나님 사랑으로 이런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환난은 진짜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전부 이 상황을 역전해서 질병도 없애주시고 고난도 없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병이 낫고 사업이 다시 기적적으로 풀리고 승진하고 가난이 해결돼서 부자가 되고 나를 박해하던 자들은 망하고 나는 명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이에요. 진짜 환난입니다. 모든 인생이 겪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자기의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을 33절에서 39절 가운데 바울은요, 틈틈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발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은 의롭게 여기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죄를 당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함께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 등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설령 죽임을 당해도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얻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연합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혹시 지금 제가 드린 말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대답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달가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랑이라 생각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사망하게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도 소용없고요, 천사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들로부터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권사자들도 여러분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랑하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이나 미래의 일이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높은 일이나 낮은 일이나 그런 것이 갑자기 닥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고자 하시는 것을 가감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여러분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강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니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해지세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온갖 고난이 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구원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과 훗날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할 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사랑의 가치관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사랑입니다. 믿는 우리의 사랑의 가치관은 바뀌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덕지덕지 붙여두고 있던 온갖 쓰레기들을 다 소각장에 태워버리세요.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만 빛나 보일 수 있도록, 그 사랑만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겨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또 인생 중에 거절을 경험하고 단절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지금 간구드리는 것은 현재 겪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때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삶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믿어 순종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뜨겁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